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더우드 가문의 4대에 걸친 헌신을 통해 한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100년의 세월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육, 독립운동, 민주화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만약 사회의 가장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끌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들은 사회의 가장 변두리,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대 최악의 질병이자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불렸던 나병, 즉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한센병은 단순히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연병 전염병, 즉 하늘의 벌을 받아 걸리는 병이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전생에 혹은 조상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벌을 받는다는 미신이 팽배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문둥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거나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여겼고 혹시라도 병이 옮을까 하는 공포에 질려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모멸과 완전한 고립이라는 영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세상이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작은 예수라 불렸던 한 독일계의 미국인 여성 간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서서평. 서서히 그리고 평온하게라는 뜻의 이름처럼 그녀는 평생을 가장 낮은 이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물처럼 깊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1912년 조선에 와서 광주를 중심으로 간호사로 또 교육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길 위에서 멸시받고 굶주리는 한센병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피할 때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잡는 행위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간입니다. 라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선언이었습니다. 서서평은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이 벤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의사였던 로버트 윌슨과 같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광주에 있던 나병원에서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박사가 뒤틀린 환자들의 손과 발을 수술하여 다시 걸을 수 있게 하고 도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기적 같은 의술을 펼쳤다면 서서평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혼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1928년 여수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애양원, 즉 사랑으로 기르는 동산을 설립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애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으며 환자들이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자립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애양원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서평의 사랑은 한센병 환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는 고아 14명과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자신의 딸과 식구로 삼아 평생을 돌봤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늘 남루한 옷을 입었고 보리밥과 된장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자신에게 지급되는 선교비를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34년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내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겨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 고아들, 과부들이 어머니, 가른사를 외치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고 광주 시민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성녀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서평, 그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건물을 짓거나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멸시와 공포의 땅에 사랑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가장 절망적인 영혼을 끌어안아 위로했던 진정한 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은 이들이 있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시대의 아픔, 즉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정신의 질병에 맞섰던 이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투쟁을 통해 신앙과 저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